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하고 부리시는 악신의 편에 들어가서 그냥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겠죠. 하나님의 도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보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의 사역을 해냈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우리 생활, 인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전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 그 당시 시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알리시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희귀한 암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나이만 좀 살면서 이런저런 우리 병들도 보고 우리 아파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또 특별히 저한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환자를 만나봤잖아요. 많은 환자를 만나봤는데 제가 뭐 대단한 환자를 고쳐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뭐 허리 삐고 아프고, 그런데 암 걸려서 아픈 거나 허리 다쳐서 아픈 거나 아픈 사람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암이 걸리면 죽는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갖고 그게 두렵지. 허리 아픈 사람도 평생에 허리 아파봐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낫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나서요. 올 때 한 번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여전히 나섭니다. 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서야만이 제가 하는 일이 딴 사람한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그분을 또 낫게 해요. 미치 믿음도 아닙니다. 그 낫게 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한 번에 이렇다 저렇다 다 말은 못하지만, 제가 짧은 기간도 아니죠. 20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데 그걸 통하기를 저를 통해서 낫게 하셨죠. 그게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면서 뭐 아파진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것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데 아닌 게 아닙니다. 허리 아픈 것도 평생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어디 가서 나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여기는 이제 물의 고난을 고쳐준다. 뭐 앙콤이 나와갖고 선지자를 놀렸던데, 앙콤이 나가 아이들을 40명이나 죽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먹을 물을 주고 그게 자동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생도의 아내 중에 아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 그 체주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뭐 먹고 죽겠다는 거 살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수년 여인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집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나이가 늙어서 인간의 예대로는 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구하고 있었을 뿐이지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 태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학이 할 수 없고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덕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쨌든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는 것까지 그 집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이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지금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어릴 적에 유아 때는 어른들이 그걸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는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또 덧입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얼마나 바른 교육을 해서 돌려보내느냐, 하나님께로.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 메고 있을 때 겨우 하루에 주간그릇 끓이는데 주간그릇 끓여놨더니 그 끓이는데 그게 하늘수박 뿌리 같은 거 독소가 들어가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가루를 넣어서 고치게 한다. 이것도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 배고파 죽는다고. 죽을 판인데 불떼죽이라도 먹도록 해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먹게 하시려면 불고기를 먹게 하시지 어떻게 불떼죽을 먹게 하시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고요. 나만 장군이 이방 나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사령관이라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나병에 걸렸는 걸 그걸 갖다가 고쳐줍니다. 이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의 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엘리야 요구가 뭐였습니까? 얼굴도 안 보고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라. 가서 요단강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없으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젠장. 우리나라의 강이 뭐 한두 개가 갈란다고. 그날 갔으면은 영원히 문둥병으로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구원함을 입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구원이신 게 그 일이 믿음으로 그 일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은 믿음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이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알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다시 돌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때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은 엉뚱한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뭘 하는 걸 보면서 그 바른 마음으로 봐주면 좋은데 그거 뭐 되나? 그 사람에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게하시는요, 엘리야를 돕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다 나왔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 그래 마음만 받아서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그런데 게하시는 옆에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유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죠. 하나님이라다가 저주받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하나님은 구원이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임하게 하시는 분임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6장 1절로 봤는데요. 도끼가 그때는 뭐 우리는 도끼 지금 한 돈 10,000원만 주면은 뭐 도끼를 하나 사죠. 뭐 20,000원 주면 아주 좋은 거 삽니다. 30,000원 주면 더 좋은 거 사겠죠. 그런데 이 도끼가 전국에 한두 개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니까 엘리야니까 이가 뭐도 학교에 사용해야 되겠다 하니까 빌려준가 봐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확장돼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나무 몇 개를 베어갖고 학교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지원자들이 나가고 나무를 베는데 그게 연못가에서 베었답니다. 베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쇠가 빠져서 물에 꽁당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니까 빌려온 것이고요. 이거는 뭐 전국에 뭐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쇠의 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뵐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어쩌지요? 우리 교회 학교 팔아도 이거 못 살려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짝대기를 물 위에 던졌더니 그 무거운 쇠가 물에 빠졌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쇠가 다시 둥둥둥 떠올라가고 짝대기에 꽂혔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게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얘들 도울 때는 바짝 도와갖고 막 금도끼, 은도끼 되든지 말이에요. 쇠가.
이렇게 해서 가치가 높아져갖고 그걸 팔아갖고 막 돈이 되든지 그래 좀 부유하게 되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역사 이래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려서 봐도요. 그런 애가 없습니다. 이게 상황을 완전히 뭐 마술처럼 뒤집어갖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복주겠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중간에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6장 8절부터 아람 군대가 전쟁 때가 되면은 또 전쟁하러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이 전쟁이 내려오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같으면 레이더 같은 거야. 레이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람 군대가 저쪽 골목으로 온다. 내일은 저쪽 골목으로 온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이 산으로 온다 하는 거 오는 길목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길을. 그 미리 예시해 주니까 그 뭐 이스라엘 왕이 뭐 얼마나 쉽습니까? 병사를 데리고 가서 잠복해 있다가 오니까 앞뒤로 딱 뭉쳐 있다가 싹 잡아갖고 다 죽이고 이렇게 전쟁에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갈 때마다 죽으니까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우리한테 간첩이 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8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나오나이다. 위치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징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실에다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정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내흥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런 게 아니고 그쪽 나라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군대 갈 때마다 어디로 가는 것을 다 예시해갖고 레이더처럼 여기 온다 이렇게 지적해 주니까 그게 뭐 전쟁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안으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엄밀히 하는 이야기까지도 엘리사가 다 간파하고 왕에게 알려바친다는 거라.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봐라. 내가 그를 잡으리라. 이 덩신이 이런 덩신이 또 어디 있노? 이 말은 그러면 엘리사가 안 듣겠나? 딱 들어가고 근데 보고 나 잡으러 온다 하고 안 가겠습니까?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어디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구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되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이 에워싸 있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완전 우리 성을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하길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단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나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보고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그러면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척할 때 척하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시종이 안 보이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지는 전쟁을 하는가 이긴 전쟁을 하는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성경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잡힌 거야.
그게 잡힌데 성경 속에 보니까 부천난이 하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그 인류의 전쟁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탱크 몇 대가 움직이고 비행기 몇 대가 날아다니면서 싸우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라. 그 허락하신 전쟁인데 만약에 지금 반대편이 기독교인이고 이적편이 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애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껍질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죠. 러시아가 정교회가 있죠, 거기. 정교회가 축복을 해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탱크에게 성수를 뿌리고 그 미신 같은 짓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어떤 또 탱크는 뭐 치장부를 막 이렇게 탱크에다가 하고 이렇게 해가 전쟁을 하러 내려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집트는 또 기독교가 없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또 전도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런데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죠. 거기도 국교가 정교회라는데 정교회 뭐 총회장이 이야기해도 왕이 듣단 말이야. 러시아 푸틴이. 그러니까 일단 이 전쟁은 저끼리 하는 전쟁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관섭은 하시지만 거기에다 뭐 적극적으로 뭐 기독교인만 딱 살려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전쟁이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할 때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전쟁이든 저런 전쟁이든 일어나는 전쟁 전체가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인 전쟁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압축해서 이야기를 넣어놓고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보면은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이야기가 태초에 처음에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부터 이 영적 전쟁으로 마감할 때까지의 전쟁을 12, 13, 1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장에 보면은 처음에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땅의 권세를 잡기까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러나 영적인 모종의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게 되고 하늘에서 치명타를 입게 되고 땅으로 내려갈 때 지 혼자 내려간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간 겁니다.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들이 점령하고 사람 사는 곳에 점령하고 살 수 있도록 하되 그들의 임무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으로 그냥 우선에 둔 겁니다. 져서 놔둔 게 아니고 그냥 놔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는 뭐 좀 잘하고 싶어도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하고 부리시는 악신의 편에 들어가서 그냥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겠죠. 하나님의 도구로. 이게 현저하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게 도끼자루 하나 갖고 뭐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죠. 그런데 그때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도끼라는 게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는 도끼고 엘리사 정도 되니까 빌려온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물에 빠져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면 죽었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죽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랑군대 역시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침략해 오는데 이것들이 들어오는 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구원이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엘리사와 함께 했던 인물 하나가 적군이 우리를 한 2개, 3개 둘러쌌나이다. 상당히 많은 적군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내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군대가 훨씬 많다.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타락한 전사는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만 데리고 내려갔다네요. 3분의 2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이기는 전쟁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도 그렇습니다. 질병이 하나님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나을 것이고, 이거 되겠나? 병원에도 안 되는데 내가 뭐 한두 군데 가봤나? 안 될 끼야 하면서 와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암도 하나님은 암이나 허리 아픈 거랑 똑같거든요. 입장이 똑같잖아요.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니라.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도단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군대들을 눈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을 보도록 만들었겠죠. 이렇게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그 길이 아니요. 이게 도단성으로 가는 모양인데 도단성이 아니요. 길을 잘못 들었어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갔냐면요. 적진 제일 깊숙한 곳에 지금 같으면 우리 북한에서 북한 군대 내려오는데 그들 기도해 눈을 어둡게 만들고 명동 중간에다 떡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는 명동 중간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적군으로 뺑 둘러 사이죠. 그 포로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게 하소서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제 이건 죽은 거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그게 하나님의 종에게 내 아버지가 하면서 말이 급하니까 입이 허셌는지 입이 세니까 이 말이 샜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우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들 그러면 이거는 칼과 활로 잡았다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잡은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는 다르게 해야 된다. 방법이 다르다. 떡하고 물하고 우리말로 하면 국밥 한 그릇 줘라는 거라. 따뜻한 국밥을 주고 그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 주인 누구?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는 거라. 이렇게 친절히 베풀어서 죽일 수 있는데 포로 잡을 수 있는데 포로 안 잡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돌려보내는 걸 그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아람 군대가 얼굴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두 번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안 치는 거라. 평화 중에 이런 평화가 돼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구원이죠. 자,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이 된 겁니다.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를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 이봐요.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평화의 방법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짜 평화가 있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자,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좀 흘렀는가 봐요. 흘렀는데 어느 조금 흐르고 나만 장군도 죽고 뭐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또 에워쌌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게 원래 고대 전쟁이 침략해서 바로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성 속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요. 이 침략자들이 성을 뺑 둘러싸갖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 차단, 그리고 음식 들어가는 그 차단, 시키면 성 안에 있는 한정된 먹거리하고 먹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굶어 죽는 거라. 굶어 죽을 때쯤 되면 성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고사시키는 작전을 썼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 때 4분의 1갑은 한 갑이라는 게 한 반대쯤 된답니다. 하푼 때는 비둘기 똥이야. 그 비둘기 똥을 뭐하는데 그게 또 반갑에 또 돈을 받고 파는지. 이게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런 겁니다. 비둘기 똥 안에 곡식이 들어있다, 곡식이. 쭉정이가. 소화 안 되는 그냥 나오는 게 있다는 거라. 그러면 그 곡식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쭉정이가 그 속에 있는데 쭉정이 속에 알곡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비둘기 똥을 뒤져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푼 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미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오늘 우리가 네 아들 꾸고 묻고 다음날 내 아들 꾸고 묻게. 이렇게 해서 먼저 아들을 꾸고 묻다는 거야. 이 당신이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은요 무슨 짓을 뭐 합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곧 자기도 죽게 됐는데 그래서 유혹하니까 미혹이죠 미혹. 그러니까 하나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삶아 먹으니까 단백질이 좀 들어가니까 눈도 열리고 생각이 좀 고쳐진 거야. 그래 그 다음날 돼갖고 네 아들 꾸고 묻자 할게는 못 꾸고 묻겠다는 겁니다. 이걸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하겠다 할 때 축복은 어바웃으로 이야기해요. 축복의 기록들은 보면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지명해서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하겠다.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태에서 낳은 아이를, 네 무릎으로 받은 아이를 묶는 일이 생긴다 해요. 하나님 미리 저주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자 하였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자 저가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먼저 그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를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로다. 갑자기 그 원망이요 엘리사한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엘리사가 좀 기도해갖고 말이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든지 뭐 좀 해주면 될 긴데 안 해줬다는 원망이 돌아가면서 엘리사를 죽인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그 사자를 보내가 엘리사를 오늘 해지기 전에 그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죽이러 갈 거 아닙니까? 병사들 데리고. 가는데 오기 전에 엘리사가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았느냐. 엘리사는 미리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겁니다.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무리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느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면서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오늘까지 지금 아를 잡아물 만큼 어렵고 굶어 죽을 판인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24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아까 반대라 그랬죠. 한 세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10배 이상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갖고 1년이 지나야지 다시 곡식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건데 보세요. 보리두사에는 한 세겔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읽었을 때 믿어야 되지만 그때 사람들은 장로들은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거기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장관은 어떤 태도입니까? 믿음 없는 태도로 보인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태도와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믿음 있었어, 믿음 없었어. 이 두 가지로 현저히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으로 돌아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믿음 있는 자, 없는 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은 성 밖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 불과초병이 걸렸으니까 딴 사람한테 옮긴다 생각해서 절대 부정하니까
성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전쟁이 있어갖고 아람 군대가 성을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약간의 상거가 있겠죠.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성담 밑에 앉아가 성 안에서 지그레기 좀 던지면 얻어먹고 그 문둥병 네 사람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성 문은 안 열릴 끼고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자. 아람 군대에 가갖고 좀 얻어먹자. 그거 가가 죽이면 죽고 안 그러면 좀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니까 가가 돌랑 해보자 하고 네 사람이 의지해갖고 의기투합해갖고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이신 게 보세요. 이 문둥병 네 사람의 발걸음을요 철기 군대 그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로 군대가 우르르 움직이는 소리로 듣기 위해서 아람 군인들이 밥에 물라고 밥 준비했다가 묵도 뭐하고 너무 급하게 병기고 뭐고 다 내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릴래.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은 줄이니 성 안에 먹을 게 없다. 거기서 죽을 것이요. 또 여기 앉아 있어도 그냥 죽을 거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 문둥이들 항복하면 받아주겠나?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두거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죽기 살기로 이 믿음이죠. 아람 지인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지인가로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거 어찌 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했다 하고 어흥군이 온 걸로 판단하고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밥도 못 먹고 다 해놓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도망가니까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여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목숨만 갖고 그냥 또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가서 들어가니까 막 먹을 게 저녁 식사 준비하다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 그것도 막 널널히 하고요. 냉장고 열어봐라. 콜라 있을 끼다 하면 이래가 찾아가 먹고요. 배가 한참 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이 남아도록 먹고 있는데 우리 동족들은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안전하면 우리 저주받는다 하고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금,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을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우리 이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주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벌이 별 내릴 것이다.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성문을 향하여 문 열어라. 지금 이 주변에 먹을 게 천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에서 믿나? 안에 정보가 없는데. 그래가 문둥이를 이용해서 문 열면은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가요. 그렇게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마지막 남은 말 병사에 태워갖고 가서 점검 한번 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다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라. 아람 군대 다 물러가고 없는 거라. 먹을 게 천지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13절부터 볼까요? 그 신복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패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 같으니라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께 고하며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들의 지인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람 군대에 먹을 게 천지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백성들이 굶어가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 자식 잡음을 정도 됐으니까
뭐 당장에 밀고 나가죠. 성문을 열고. 그래서 갔더니 지금 16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앞에 7장 1절과 여기 2절에 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 내일 이맘때 되거든. 하늘에 창을 열어도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했던 장관하고 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자에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겠다. 질서 있게 나가자거든요. 이게 너 같이 나가면 다 밟혀 죽는다. 여러분 좀 조용하세요. 질서 있게 천천히 가는데 천천히 이거 뭐가 어디 있어.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발에 밟혀가고 이 장관은 그 먹어보도 못하고 밟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 되었다. 그리고 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한저 그때 이 장관이 뭐 했던 말이 있다. 우리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래 믿음 없는 말들은 믿음 있는 사람 앞에 하면은요 그게 자기한테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긍정의 그 힘이 아니고 긍정의 믿음이죠. 긍정의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어떤 고백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투,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하면은요 그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진짜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보편적인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던지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그죠? 이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장관이 무단히 그 죄를 지은 겁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했더니 밟혀 죽었죠. 앞에서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시간에 대해서 얘기도 마칠게요. 남아있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 때 우리는 그저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여기 이 이야기만 자꾸 해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요 현실적인 구원 우리의 필요한 그게 만약에 이 땅에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면서 부자가 되기까지 원한다면은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것만 다 이해해도 하나님은 구원이신 게 확실하죠. 신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우리가 오늘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안 배우고 어떻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복을 받고 살라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마침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미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